저는 오늘 창립 23주년 우리 크리스찬 교회 23년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비전과 그 축복과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13장에 고스란히 녹여놓고 숨겨놨습니다. 이 13장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보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는데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온통 그 비밀을 13장에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박시원이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6살짜리인데요. 6살짜리인데 오늘 저녁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으로 오늘 저녁에 6살짜리가 또 합니다. 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가 어제 돌아보는 가운데 저 의자에서 자기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비밀이 뭔지는 몰라도 목사님한테 말해줘 이렇게 하니까 비밀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비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말해줘 그러면서 말을 안 하길래 제가 시원이 입에다가 기를 갖다 댔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김미선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김미선입니다. 그래서 김미선이가 하나님께서 넌 김미선한테 가라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태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야, 얘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구나.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재인 것 같습니다. 천재인 줄 알고 머리를 써담아 보면서 다시 봐도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김미선에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김미선에게 태어났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23년 동안 참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가운데 목회를 해오고 어떤 때는 갈등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려고도 마음을 먹어봤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과 갈등,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보배 크리스찬 교회라고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또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슬픔도 목회 선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아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오면서 사도행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무단히 애써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우연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김미선에게 가라. 우리 시원이가 그 놀라운 말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교회에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던져져서 아무렇게나 와서 있는,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보배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말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세계 열방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지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두 가지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닮아가고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가운데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우리가 모델로 따라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의 지식,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리고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7장 가운데 기록한 것은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과 7장 사이에는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무슨 교훈이냐?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짓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헌금을 통하여 그들을 정화시켰습니다. 정직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정화시켰습니다.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고통을 주고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과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겸손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이 보석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보석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석은 훈련되어지지 않고 갈고 닦지 아니하면, 보석은 닦지 아니하면, 연마하지 아니하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석은 갈고 닦아서 연마를 할 때 아주 매력적인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석은 절대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석은 연마될 때, 훈련될 때, 갈고 닦을 때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연마되고 훈련되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석이었습니다. 이 보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고 닦습니다. 12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갈고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나바를 갈고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갈고 닦았습니다. 요셉이를 갈고 닦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은 보석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보석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 넘어가서 13장, 28장까지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전파하고 만들어가는가를 오늘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엄청난 보석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방인인 안디옥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 성령은 어떤 것을 제한해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방, 아니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전이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방식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위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역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뭐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한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들고 나가 외치며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때에 빌립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복음이 전거됐는데 거기에서도 성령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를 만났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방인과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